여러분,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벌어진 일이라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결국 적국의 수도에 가서 40일 후에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요나라는 예언자인데 이 사람이 겪은 일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북쪽 가테벨이라는 마을에 요나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서 나라가 잘 되도록 도운 경험이 있었죠. 평소 요나는 성실한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살고 있다고 그들에게 외치거라.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니느웨라고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현재 이라크 북부 모술 근처에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만 들어도 무서워했어요. 요나의 마음속 생각을 들어볼까요? 아이고, 하필이면 니느웨라니. 그 무서운 아수르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화나셨다고 말하라고? 그들이 나를 죽여버릴 텐데. 그런데 요나에게는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 그럼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요나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요나가 결심했어요. 됐어.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가자. 요나는 짐을 쌌어요. 그리고 요빠 항구로 향했죠. 요빠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에 도착한 요나가 선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배가 있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그곳이 가장 멀죠. 완벽해. 그 배를 타겠어요. 요나가 배 요금을 내고 배에 올랐어요.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 끝이었거든요. 정말 정반대 방향이었죠. 배가 출발했어요. 요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후, 이제 됐다.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못 찾아오시겠지? 그런데 요나가 잊고 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걸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무서운 폭풍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산처럼 높아졌어요. 배가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죠. 선원들이 소리쳤어요. 큰일 났다!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 빨리! 선원들이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요. 이런 폭풍은 처음 봐! 뭔가 이상해! 누군가 신들의 화를 샀나 봐! 그런데 요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런 무서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서 깨웠어요. 이 사람아! 어떻게 이런 급한 때에 잠을 자요?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에요! 일어나서 위를 보니 배가 거의 부서질 것 같았어요. 파도가 배 위로 계속 넘어왔거든요. 그때 선원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때문이야! 제비뽑기를 해서 알아보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비가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바로 요나였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둘러쌌어요. 당신이 누구요? 어디서 왔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요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었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치고 있어요. 천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바다가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요. 정말로 폭풍은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요나가 말했어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조용해질 거예요. 이 폭풍은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원들이 망설였어요.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건 곧 죽이는 것과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천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폭풍은 더욱 거세졌죠. 파도가 더 높아지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결국 선원들이 깨달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요. 그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도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당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순간 폭풍이 완전히 멈췄어요.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해졌죠. 천원들이 더욱 놀랐어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보내셨거든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보통이라면 물고기에게 삼켜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요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살려두신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 요나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 떨어졌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어둡고 따뜻하지? 요나가 손으로 주변을 만져봤어요. 축축하고 미끄러운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였죠. 혹시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가? 요나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살려주셨다는 걸요. 처음에는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어둡고 냄새나고 정말 최악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요나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죽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려주셨잖아. 둘째 날, 요나는 더 깊이 생각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긴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거야. 내가 감정으로 판단했구나. 셋째 날, 요나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했어요. 이 깊은 바다에서, 아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니느웨로 가겠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외치겠어요.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물고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쪽으로 헤엄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해변 가까이 와서 요나를 뱉어냈어요. 요나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물고기 뱃속 액체로 끈적끈적했고 냄새도 지독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요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요나야,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거라. 내가 네게 말해준 그 말을 외치거라. 네, 하나님, 이번엔 정말로 가겠습니다. 요나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니느웨로 향했어요. 니느웨까지는 걸어서 여러 날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드디어 니느웨 성문이 보였어요. 정말 엄청난 도시였어요.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었어요. 우와,
정말 큰 도시네. 이 넓은 도시를 다 돌면서 외쳐야 하는구나. 니느웨는 정말 큰 도시였어요. 성경에서는 걸어서 사흘 걸릴 정도라고 했거든요. 니느웨는 현재 서울보다도 훨씬 컸어요. 요나가 성문을 통과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큰 길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할 거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외국 사람 같은데? 우리 도시가 망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요나는 계속 외쳤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요. 니느웨 사람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0일 후에 이 도시가 망할 거라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요나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상인이 요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어요. 이상해. 저 사람 말에 뭔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나쁘게 살긴 했잖아. 니느웨의 사람들은 정말 악하게 살고 있었어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과 사기가 흔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했고요. 요나가 계속 외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한 행동을 보고 계세요.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들었어? 외국에서 온 예언자가 우리 도시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해. 설마.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 살긴 했지. 사람들이 요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왜일까요? 요나에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함이 있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울었던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왕궁까지 전해졌어요. 왕이시여,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예언자가 우리 도시가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예언자가? 왕이 직접 나가서 요나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 말에 거짓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나? 왕이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돌아봤어요. 전쟁에서의 잔인함,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 자신의 욕심만 챙기던 모습들. 그리고 결단했어요.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깊은 뉘우침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리고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백성들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가 하던 나쁜 일들을 모두 그만두자. 서로 미워하던 것, 약한 사람 괴롭히던 것, 거짓말하던 것, 모든 악한 일을 그만두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 사람들이 정말로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리에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이 돌려줬어요.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이건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보여주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진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였어요. 내가 그동안 거짓 저울로 손님들을 속였구나.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장사하겠어. 내가 힘이 세다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지. 내가 진짜 신을 찾지 않고 형식만 차렸구나.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깊이 감동하셨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악한 길에서 돌아왔구나.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0일이 다 지났는데도 니느웨가 망하지 않자 요나가 화가 났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저 예언자 말이 거짓말이었네라고 할 텐데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도시 동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니느웨를 벌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자리에 작은 초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막의 뜨거운 햇볕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라서 큰 잎으로 요나의 머리를 그늘져 주었죠. 아, 시원하다. 이 넝쿨 정말 고마워. 요나가 그 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 하나를 보내서 그 넝쿨 뿌리를 갉아먹게 하셨어요. 넝쿨이 시들어 버렸죠. 해가 뜨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었어요. 햇볕과 바람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이고 더워. 어제 그 넝쿨이 있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요. 죽도록 화날 만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이 넝쿨 하나가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망한 것도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도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껴하지 않겠느냐? 요나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거든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향하시는구나. 니느웨에도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구나.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죄 때문에 함께 죽어야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악한 사람들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요나가 진짜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도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아껴야 해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3일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니느웨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것으로 요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